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바로 그 땅 나사렛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을 법한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나사렛 민속촌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는 지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의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의 한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보통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모여 물을 기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철저히 외면당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도 때로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홀로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우물가에 한 나그네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경계한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천하게 여겨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가에서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고 힘든 여정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과 목마름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친 몸으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어떤 선행을 베풀 대상이나 프로젝트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 불쌍한 영혼아,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와 같은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한 인간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셨습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이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단둘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말을 거는 것은 당시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깊은 불신과 적대감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우물을 사용하지도 같은 그릇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잖아요. 라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살아갑니까? 인종, 문화, 종교, 사회적 지위.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너를 구분짓는 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컵으로 물을 달라고 하셨고 기꺼이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녀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시당하고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 살아있는 물. 이 여인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인 물만을 생각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녀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의 갈증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 말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마음속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수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 우리의 모든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됩니다. 이제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매일 이 뜨거운 우물가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그녀의 삶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상처로 가져가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열고 희망을 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꺼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정죄받고 버림받을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한 그녀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님을 깨닫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 다시 종교적인 논쟁으로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영혼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진리 덕분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인은 구약의 예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규칙을 넘어 사랑의 법을 따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에 완전히 압도된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우물해온 목적이었던 그 물동이 그녀의 육체적 갈증을 상징했던 그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생명의 구원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을 와서 보라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녀의 수치를 기쁨으로 절망을 간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땅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저 멀리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우물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물 한 잔을 청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